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에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여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험악한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능은 주님께 속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청년 형제자매님들을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신명기 32장 찾으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을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으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오셨도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5번째로 신명기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려고 하는데 한 권을 공부한다는 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듣는 사람도 힘들 수 있고 말하는 사람도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성경에 한 권을 한 2시간 안쪽에 배울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실 한 권을 짧은 시간 내에 배운다는 건 완전히 무리입니다. 근데 이제 아카데미를 하는 것은 성경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개요 같은 걸 좀 알고 또 핵심적인 것을 알려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처음에 창세기를 맡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신명기 맡았는데 또 쉬운 것을 맡았습니다. 아주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는 많이 읽는 내용이죠.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좀 어렵습니다. 레위기도 어렵잖아요. 민수기도 수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신명기는 수도 없고 읽어보면 수월하게 쫙 읽어나가죠. 읽어나가는데 읽다 보면은 그것이 그 내용 같고 그것이 그 내용 같고 또 헷갈립니다. 사람이 책을 기록했다면 이렇게는 기록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신명기 개요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신명기의 아주 핵심 사항,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뭔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신명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프린트물 받으셨죠? 예, 여기 한번 제가 먼저 1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신명기는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신명기라는 말 뜻이 뭔지 아시죠? 신명기라는 말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은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 말씀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차 다시 강론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도 이 신자도 별신자에다가 명령명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다시 펼친다, 다시 강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 죽음을 앞두고 말씀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되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재차 강론한다, 재차 말씀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도 듀테로노미가 이게 다시 말씀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다시 반복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익숙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에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다시 한번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신명기를 말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정확히 말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죽음을 바로 앞두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꼭 필요한,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란 말 뜻은 재차 강론한다, 다시 말씀한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얘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40년 유랑 생활이 끝날 무렵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입성을 2달 열흘 앞둔 때 출애굽 제 40년 11월 초에 죽음을 한 달 가량 남겨둔 때에 이제 강론을 쭉 한 겁니다. 그리고 대상은 출애굽을 한 그 당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사람은 다 죽었죠. 20세 이상 기준된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과정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또 어려서 체험한 사람,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제 20세 미만으로 있었던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재차 강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과거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현재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키고 동시에 미래 역사를 조망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걸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번 이건 아주 중요하죠. 자, 이 모세의 오경의 아주 핵심은 뭐냐? 아버지가 아들을 앞에 두고 설명하는 모습하고 비슷한데요. 모세의 오경의 최종 결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최종적인 건데, 최종 결론은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사랑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순종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주 핵심 키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한마디로 묶으면은 사랑입니다. 신명기는 사람에게 뭘 깨우치려고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신명기 핵심에 속하는 겁니다. 기본 구성을 잠깐 보면은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너희들이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라. 과거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5장에서 26장까지는 각종 율법을 쭉 재해석하면서 위를 쳐다보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를 돌아보라. 그 다음에 이제 2차 설교에서는 5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위를 쳐다보라.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부에서는 27장부터 3장까지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자, 너희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내용은 요약하면은 이제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준 걸 얘기를 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강론하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부 끝에 가서는 이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핵심 교훈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것이 이제 신명기 아주 핵심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처음부터까지 쭉 읽어보면 결국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제, 신명기의 대주제는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먼저 몇 가지를 배워보는데요. 먼저 신명기 32장은 신명기의 요약이기 때문에 신명기 32장부터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신명기 32장을 보시면요, 이 신명기 32장은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2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가장 잘 얘기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입니다. 먼저 신명기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신명기 7장 보시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이 말씀 보면은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너희들은 타락된 상태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여 가시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32장 9절 보면은 여호와의 분깃, 여호와의 몫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것은 이 택했다는 것 자체가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단지 사랑 때문에 택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왜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함 입은 줄 아느냐? 너희들이 잘나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택함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주님이 나를 구원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보다 나은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배후의 동기가 뭐냐? 우리가 잘나서냐? 그게 아닙니다. 다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택함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택하신 사랑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건져내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이 광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러지는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광야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사랑의 행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도 사랑이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거부터가 뭐냐? 그게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사랑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것도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이것이 뭐였냐? 사랑하셨기 때문에 훈련시켰다고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제 신명기를 기록하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걸 지금 아주 가득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은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그 모든 여정,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지금 해석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말씀대로 독수리는 그 바위 벼랑에다가 집 짓는 거 아시죠? 벼랑에다가 집을 짓고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습관적으로 그 둥지 속에다가 이 가시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위에다가 가죽이라든가 혹은 그 풀 같은 거 이렇게 놓고 해가서 그 다음에 알을 낳습니다. 낳는데 독수리 이제 새끼가 부화돼 나와서 자라면 날 때쯤 되면은 이제 어미 등을 태우는데 이게 안 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금자리를 흐트러 버립니다. 보금자리를 흐트러 버리고 때로는 이제 그 껍질 같은 걸 혹은 풀 같은 걸 다 걷어내 버리면 밑에 가시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둥지에 붙어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둥지를 벗어나서 어미 등에 타게 하는 겁니다. 타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늘 높이 날아가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면 새끼가 나중에 타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밑에 가서 탁 받고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이걸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뭘 가르치냐면은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란 나라에 살 때 애굽에서 요셉 당시에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대접을 잘 받을 때는 에집트에 머무르기를 원했고 떠나기를 원치 않았잖아요. 근데 에집트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막 자식을 다 죽이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에집트는 살 곳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에집트에서 나오기를 아주 간절히 갈망하고 원하고, 그래서 모세 인도로 에집트를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높이 들었다가 놓았다가 들었다가 나왔다가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집어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새끼가 둥지 속에 편안할 때는 떠날 생각 안 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해치면 어떻게 해요? 해치면은 아이고 여기는 살 곳이 아니구나 하고 할 수 없이 어미 등을 타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훈련받고 새 왕중의 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인도해 하셨다.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해치는 것은 새끼를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들었다가 놓았다가 하는 이것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미워서가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 건져내셔서 드셨다가 놓았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이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중대한 목적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배후에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구원받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들었다 놔도 반복합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따져보면 나중에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술을 마시오시도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의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했습니다.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시고 광야 생활 중에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너희를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그리고 약속된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뭐였느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셨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랑을 입고 사랑을 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너희도 사랑해야 하는 거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게 신명기 핵심이거든요. 신명기 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신명기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신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계명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요? 너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계명을 내려준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명 주신 거니까, 너희 행복을 위해서 계명 내려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붙어 있어라.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행복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게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통해서 하나님과 실제로 40년 동안 접촉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은 거예요. 신명기는 정말 확실히 깨달은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20절입니다.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을 땅에 내가 거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 바싹 붙어라 그 말입니다. 아주 밀접하게 따르라 그 말입니다.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아주 부종하라는 것은 밀접하게 아주 가까이 붙어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뭘 제일 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다.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핵심이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는 순종이 불가능한 거예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을 발로 걷어찼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걸 미리 보는 거예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긴 들어갈 텐데 얼마 시간 지나가면 하나님 걷어찬다는 걸 압니다. 신명기 32장 보시겠습니다. 32장 15절입니다. 그러한데 여소론이 이스라엘입니다. 여소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만사가 잘 돼가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 줄을 잊어먹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된 줄 알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이겠어요.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발로 걷어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진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잖아요. 호세아 11장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내가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너를 놓겠느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손 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이하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20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 허락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철저하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징계를 통해서 뭘 알았냐면은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거짓이고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3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너무나도 무력하고 힘이 없게 되고 가장 비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아주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가 너희 보장이 되게 하라. 그 다음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이걸 이제 이스라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우상은 전부 다 거짓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도 사랑이고, 그리고 징계를 충분히 경험한 이후에 가장 비참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겠느냐, 그걸 깨닫고 나면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게 사랑인 겁니다. 나 여호와는 변덕지 아니하나니 바뀌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야곱 자손아 너희가 소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이 왜 안 없어지는지 아느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피로 언약이 맺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징계는 하셔도 멸망시키지는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핵심 교훈은 뭐냐? 핵심 교훈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확실히 알고 하면은 신명기 핵심을 배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알면은 이제 신명기는 이걸 말하는 책이다 이렇게 하면요 신명기 이제 핵심은 이제 얘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결국은 이건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가운데 이제 세목으로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아마 신명기 중에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많이 읽는 성경 내용이 어딘지 아시죠? 신명기 8장이거든요. 신명기 8장은 아주 중요한 장에 속합니다. 신명기 8장 4절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이 신명기 이제 8장 내용 속에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내용은 이제 이 모세가 가나안 땅 바로 앞두고 40년 광야 생활 통해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게 되게 지금 신명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에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금방 갈 수도 있는데 왜 사랑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막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느냐, 그럴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서면 됐지, 왜 광야라는 걸 통과하게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느냐, 이제 그 이유를 지금 모세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내일 줄도 알지 못하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일 줄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읽어봅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 통과하게 하고 이 가나안 땅 이끌어 들이신 것을 쭉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림자라는 거 아시죠? 에집트 파라오 왕은 마귀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나올 때 양의 피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 통과해서 에집트를 나왔습니다.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거고 홍해바다 통과한 것은 세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물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를 이제 그게 몇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있는 겁니다. 먼저 신명기 8장에서 이 광야라는 것은 먼저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이 제일 먼저 천국의 그림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나와서 험악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첫 번째는 천국의 그림자가 됩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비 족속, 여부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 말을 보면은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했죠. 이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설명하시기를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이스라엘 살기에는 아주 넉넉히 큰 땅이다 그 말입니다. 광대한 땅,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나올 때 숫자가 몇 명이었냐 하면은 저기 적어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나올 때 민수기 2장 32절 보면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근데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수를 조사하니까 60만 1,730이 나오죠. 10만 60만 맞잖아요. 60만.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사람이 한 60만 명 넘었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60만 명 조금 덜 되지만은 어떻습니까? 거의 60만 명 비슷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집트에 나와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 애굽을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면서 가나안 땅 사모하는 사람도 계속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이해할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받은 한 개인으로 놓고 일단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은 것은 세상에 내가 살은 것에 대한 그림자고,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부터 통과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 피를 경험하고 침례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죽어가고 계속 산생했던 것처럼 아담만에 속한 나는 계속 죽어가고 신앙생활 중에서 새로운 성품이 계속 생겨서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는 과정이 쭉 있다가 완전치는 못해도 거의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이제 천국의 그림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한 개인 놓고 볼 때 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자체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이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페이지에 제가 비교해 놨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가 됩니다. 가나안 땅은 제일 밑입니다. 4페이지 보면은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광야에 비하면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 여기에 광야에 비교하면은 광야에는 풀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 비하면은 가나안 땅은 참 아름다운 땅이지 않습니까? 이 광야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험악한 세상을 통과하는 이 세상 가리키는 거예요. 광야에 비해서 가나안 땅이 너무 아름다운 것처럼 이 세상, 우리가 통과하는 이 세상에 비해서는 영원한 천국은 너무 아름다운 땅인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만 살기에 아주 강대한 땅이었는데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된 천국은 훨씬 더 광활한 땅이잖아요. 성 크기만 해도 남북한 길이 2배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신명기 8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두려고 하시냐면은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 서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자, 이 가나안 땅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인데 영원한 천국에는 뭐가 흐릅니까? 생명수가 흐르고 있잖아요.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무화과와 성주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길팜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그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 말씀대로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모든 것이 완전히 풍성한 땅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캔다 그랬는데 천국은 뭡니까? 바닥부터가 다 정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심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가나안 땅은 찬송의 땅입니다. 천국은 기쁨의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었는데 영원한 천국은 영원히 안식하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나올 때 좋은 전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은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왜 이 험악한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느냐? 건져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건 통과하는 곳이고 잠깐 통과하는 곳이고 우리의 거주지는 가나안 땅인 것처럼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막바로 가나안 땅, 이 좋은 땅에 넣어두지 아니하시고
이 험악한 광야를 통과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기 위한 거기에는 목적이라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왜 막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아니하고 광야를 통과한 줄 아느냐? 우리를 구원하고서 우리를 막바로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을 주지 아니하시고 왜 이 험악한 세상에서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도록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노로, 우리 각자로입니다. 각자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가 왜 있습니까? 광야가 있는 이유는 우리를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광야라는 걸 주시냐면 우리는 아직까지 교만한 것이 많습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아직까지 교만한 것이 많아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꾸 마음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낮춰야만 신령한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시험거리가 주어져야만, 시험이 주어져야만 사람은 마음이라는 게 드러나도록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주님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 가지 어떤 시험거리가 부딪힐 때 내 본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일 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광야 생활 중에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은 육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이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말씀만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엉뚱한 걸 기대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여러 겪어가지고 결국은 너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뺑뺑이 돌리는 식으로 계속 주님께서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이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눈물이 흐르는 곳이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좀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을 광야로 통제하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절대 미워서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아주 언제든지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애굽에서 광야까지 이것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또 한 가지 뭘 가리키냐면은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과정에서 이 광야 생활 중에는 누가 하고 싸웠냐면은 암말렉 군대하고 싸웠습니다. 암말렉 군대하고 싸우고,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가나안 7족속과 싸웠죠. 7족속하고 싸웠는데 이 암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후손이기 때문에 이 암말렉은
육신의 그림자입니다. 육신. 자, 그러면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말렉 군대에 잡혀갔냐 하면은 출애굽을 해서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오는데 만나를 계속 먹어야 되는데 만나를 먹기를 싫어하고 하다 보면 몸이 약해지잖아요. 몸이 약해지면은 행군할 때 뒤처지게 되고 뒤처지면은 암말렉 군대가 잡아갔습니다. 그게 뭘 가르치냐면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계속 공급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은 영혼이 약해지면은 암말렉 군대가 잡아가는 것처럼 육신이 잡아가고 육신이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 중에는 누구하고 싸웠냐면 암말렉하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암말렉과 싸웠다는 것은 자기 육신하고 싸움 가리키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요, 가나안 땅은 7민족을 정복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땅을 기업으로 반 땅을 차지하는 것이니까 이 땅이 기업이고 상급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자마자 즉시 두 가지 싸움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와 싸우는 싸움도 있고 동시에 상받는 싸움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기업 차지했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은 즉시 자기와의 싸움도 시작되고 기업 차지하는 전쟁도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며칠 안 돼서 한 사람 구원하면 기업 차지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즉시 자기와의 싸움과 이 세상과의 싸움, 이게 이제 기업 차지하는 전쟁이 동시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으란 말이 나오는 동시에 외적인 전쟁을 치르고 기업 차지하고 영혼 건지는 게 동시에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인들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시간 지나가면 자기와의 싸움은 적어지고 이제 기업 차지하는 전쟁은 더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생활을 살다가도 또 공급 끊어지면 또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과정 속에서 모세는 특별히 광야에 주목하면서 광야라는 것을 왜 준비하느냐? 육신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광야라는 걸 주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7페이지 봅시다. 신명기 11장 봅시다. 신명기 11장 7페이지 신명기 11장 한번 봅시다. 11장 10절입니다. (10절) 11장 10절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군과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걸 보면은 이 모세가 정말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이게 틀림없습니다. 사람 힘으로 이렇게 기록할 수 없거든요. 여기에 이 신명기 11장에서 또 이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얼른 보면 어디 같아요? 얼른 보면 어디 같습니까? 얼른 보면 아프리카 같죠, 얼른. 아프리카. 애굽 땅 여기 있습니다. 가나안 땅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10절에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지금 광야에 있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 앞두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자, 너희들이 들어가려는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는 같지 않다. 거기서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이 말은 발로 걸어서 그 말입니다. 발로 걸어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이집트에 뭐가 그럽니까? 나일강이라는 게 흐르고 있다는 거 아시죠? 나일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파종한 후에 발로 걸어가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수월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가서 물 끌어들여서 얼마든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 애굽 땅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애굽 땅은 가시면요 산이 거의 안 보입니다. 거의 평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요 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달라요. 가나안 땅은 우기에 비가 오면 물이 많은 것처럼 금방 쏙 빠져들어가 버려요. 물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물이 고여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물도 아주 깊게 나온다고. 이스라엘 땅은 야곱의 우물은 깊고 하면은 거의 한 30m 되거든요. 이스라엘 땅은 우물이 깊기 때문에 물을 기를 때도 도르래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아주 깊은 데서 이 물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물을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이 땅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땅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돌보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항상 가나안 땅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있는데 너희가 들어가서 이 얻으려는 이 땅은 땅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요, 이 나일강 있는 여기에 애굽은 강을 이용하는 땅이고요, 이 가나안 땅은 비에 의존하는 땅입니다. 비에. 가나안 땅은 애굽 땅하고 달라요. 비를 의존하는 땅이기 때문에 땅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이 비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비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 자체 속에 벌써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이 비가 토지적 서서 싹이 나게 하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김일성 집에도 비가 내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에게 비를 주시는데 여기 하나님 은혜를 내려준다는 그림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또 비는 공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계적인 홍수 그 공의잖아요. 폭우 쏟아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피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 자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속에 특별히 비라고 하는 것이 뭘 가리키냐 하면은 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킬 수도 있고 또 비가 하나님 말씀 가르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뜻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하늘의 비를 받아서 이 농사 짓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명기 11장을 보면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 짓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요, 7페이지 제가 써놨죠. 이스라엘 땅은 이른 비하고 늦은 비가 내리는데요, 이른 비는 이제 9월에서 10월 달에 내리는 겁니다. 10월 말경이 오는데, 이 사이에는 여름 내내는 전부 다 건기입니다.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 내내 건기이기 때문에 땅이 아주 돌처럼 단단하게 다 굳어버립니다. 땅이 완전히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른 비가 올 때, 이 9월에서 10월 달 그때 이른 비가 내릴 때 아주 엄청나게 많은 비가 확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은 이 딱딱한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비를 맞으면은 딱딱한 땅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부드럽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부드럽게 바뀌면은 씨를 뿌리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씨를 딱 뿌리고, 씨를 뿌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겨울 내내 우기기 때문에요. 우기기 때문에 가늘적으로 비가 조금씩 계속 내립니다. 적절하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늦은 비가 오는데 3월에서 4월 사이에 또 늦은 비가 내리는 겁니다. 이걸 늦은 비를 이게 복된 장마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아주 강하게 내리쬐가지고 결실이 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농사 지을 때 이스라엘 땅 이렇게 땅 짓는 겁니다. 여름 내내 건기였다가 이제 이 가을에 들어와서 이제 이른 비가 내리는데 그 땅을, 딱딱한 땅을 완전히 부드럽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겨울 내내 비가 가늘적으로 계속 내려 가지고 식물 잘 자라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복된 장마비가 와서 3, 4월 늦은 비가 오고 그 다음에 햇빛이 아주 강하게 내리쬐고 추수되는 거예요. 여기 뭘 가르치냐면은 이걸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비라는 것이 뭡니까? 이 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한 땅은 어떻습니까? 비를 받지 아니하는 땅은 어떻습니까? 아주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음이 아주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를 만나는 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요, 전도집회 5일까지입니다. 1일, 2일, 3일, 4일, 5일까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들으면 아이고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다시 날 들으면 아이고 나는 정말 지옥 가는구나 깨닫잖아요. 마음이 완전히 부드럽게 되면 그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씨,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이제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아주 강력한 비가 내렸는데 그 다음에는 비가 강력하게 내리는 게 아니라 연한 풀 위에 가는 비라 그랬습니다. 채수 위에 담비로다.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을 쫙 내려와서 젖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회개케 하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라면은 싹이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가는 비가 내려옵니다. 가는 비가. 푹 내리면 안 되죠. 그래서 애기에게 젖 먹이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젖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결실이 되면 아주 복된 장마밖에 나와서 비가 아주 엄청 크게 내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게 자라면은 주님께 아주 신앙생활에 필요한 아주 강력한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많은 추수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농사 짓는 과정이 우리 구원받고 신앙 성장하는 과정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은 사람,
마음에 아주 캉팍한 사람 데려오면은 이른비를 맞추는 것처럼요, 이 하나님 말씀 중에 전도집회 같은 거 많이 듣게 해가지고 마음을 아주 완전히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그 깨고 그렇게 해서 복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쭉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농사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가르치냐면은,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 땅 자체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기 수단 방법으로 못 살아요. 이 애굽 땅은 자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는 땅인 겁니다. 아무의 도움 필요 없어요. 자기가 발로 걸어가서 물 끌어들여서 농사 지으면 농사가 되는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땅을 갈고 개간시켜 놓고 씨를 뿌려도 비 안 내려주면 꼼짝 못하는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수단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 수단 방법으로는 안 돼요. 이 가나안 땅은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쳐다보도록 되어 있는 땅인 거예요.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위를 보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위를 보고. 애굽 땅은 자기 힘으로 살고 땅을 보고 살고 소망 없고 자기 중심의 삶인데, 가나안 땅은 달라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땅입니다. 위를 보고 사는 땅이기 때문에 소망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땅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면요, 주님의 도움 떠나서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냐면은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 가나안 땅에 집어넣냐면은 주님께만 의존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들어가 살 때 비를 의존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 안 내려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느 땅이 더 좋은 땅인 줄 아세요? 가나안 땅이 훨씬 수월한 땅입니다. 순종만 하면은 제일 쉬운 땅이 가나안 땅이요. 그렇죠? 왜? 여름 내내 건기 딱 지나면은 농사 지을 때쯤 되면 주님이 이른비를 들여서 땅을 완전히 부드럽게 만들어주니까 수월하게 개간하고 씨 딱 뿌려 놓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겨울 내내 그냥 비를 적절하게 쫙 내려주시니까, 그 다음에 추수 때가 가까우면은 하나님이 장마비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햇빛을 아주 강하게 비춰가지고 들치되게 만들어주고 딱 농사 짓게 되는 거니까 세상 수월한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애굽 땅은요, 항상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해야 되니까 힘드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훨씬 수월한 땅이 가나안 땅이고, 불순종하면은 가장 살기 어려운 땅이 가나안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구원받고 나면은 제일 쉬운 것이, 순종하면 제일 쉬운 거예요. 불순종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주님을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데 주님을 떠나서 내 수단 방법대로 잘 된다, 그게 안 됩니다. 해보셔야 되는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에서 애굽 땅에서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가나안 땅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곳이 사실 비슷한 것 같은 다릅니다.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다 적절하게 은혜 풀어주시는 땅이니까 세상 좋은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살다가 가나안 땅에서 불순종하면은
하늘을 막아서 비를 안 내려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또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또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즉시 느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순종하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불순종하면 하늘 문이 닫히고, 이스라엘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처럼요,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가까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하늘 문을 닫으면 이스라엘 땅은 티끌과 머리 내려서 짧은 시간 내에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순종하면은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은 그 땅이 풍성하게 되는 것처럼요,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도 불순종하면은 하늘 문을 딱 닫으면은 그 사람 심령이 메마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그 사람 마음이 아주 풍성하게 또 바뀝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필요한 것은 순종이다. 순종. 우리는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가나안 땅 들어가 있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애굽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릅니다. 아이고 주님, 나는요 주님 의지에 살기 싫고요, 내가 네 힘으로 내 수단 방법을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서 처음에는 아주 용감하게 나갔는데, 나오미처럼 용감하게 나갔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는 코가 쑥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상책이고 제일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한다니까. 나중에 보세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길은요, 처음부터 의지하고 살아가는 길을 택하는 게 제일 현명한 길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신명기가 계속 그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신명기 또 한번 찾아봅시다. 그 다음에 시간 많지 않으니까 9페이지 신명기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20절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서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실 것이다. 이랬습니다. 뭘 보낸다 그랬습니까? 왕벌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왕벌. 자, 이 가나안 7민족을 정복할 때 제일 문제가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적을 죽이는 건 쉬운데 이 적이요 숲풀 사이에 숨었다든가 동굴 깊숙한 데 숨었다든가 몰래 숨어 있으면 잡아낼 수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왕벌을 보내가지고 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동굴에 숨었다고 봅시다. 왕벌 있잖아. 큰 왕벌, 말벌 같은 왕벌이 있잖아요. 왱 하고 들어가서 쏘아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튀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튀어나오면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숲을 어딘가 몰래 저기 숨어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왱 머리가 가지고 쏘아대면 어떻게 합니까? 튀쳐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주는 게 다 심판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숨은 적을 멸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벌을 보내신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적보다가 피에 숨어있는 적이 훨씬 더 위협적인 겁니다. 이번에 그 이라크하고 미국이 전쟁할 때 미군 병사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숨어있는 적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숨은 적은 하나님이 다 잡아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시고 반대로 불순종할 때는 좀과 사자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왕벌을 보내시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좀하고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벌이 보내지는 그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이고, 좀과 사자가 보내지는 인생은 이건 불행한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시고 불순종할 때는 좀과 사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D번에 1번 봅시다. 이 가나안 땅에 왕벌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숨은 적을 다 잡아내서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주님이 왕벌을 보내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숨은 적을 누가 알겠어요? 세상에서 알다가도 모를 것이 뭡니까? 사람 마음인 겁니다. 사람 마음 속에는 묘체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잡아냅니다. 교회 안에 누가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실 때 교회 안에 누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야 자매님 요거는 다른 사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이건 내만 깨달은 건데 요걸로 아주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몰래 작업하는 겁니다. 한번 모를까치요. 주님이 왕벌을 웽하고 보내가지고 탁 드러냅니다. 누가 몰래 도덕적인 죄를 가져와서 퍼뜨리는 거예요. 모를까치요. 주님 왕벌을 웽하고 보내가지고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교훈이 들어오면은 주님이 구약 시대 때 왕벌 보내서 적을 다 끄집어내신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주님께서 교회 안에 거짓된 교훈들이 들어오시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다 드러내게끔 만드시고 처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 상담하다 보면 또 그거 많이 느껴요. 개인 상담하다 보면은 그 사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 마음 뒤편을 읽게 하거든요. 그 마음 뒤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상담할 때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드러나기 위해서 주님이 상담을 수월하게 해주시는 것도 일종의 왕벌 보내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소문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리라. 주님이 역사하실 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구원받은 무리 속에 들어와서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자기 숨은 마음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벌과 비슷한 역할을 해서 숨은 교훈들, 그릇된 교훈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서 처리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할 때는 우리 마음 속에도 숨은 적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칠족 속에 숨은 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도 숨은 적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를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왕벌 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우리 속을 들썩거릴 때 우리 속에 숨은 적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끄집어냅니다. 이 왕벌이 얼마나 귀찮은 존재인 거예요. 얼마나 쪼이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 아픈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숨은 죄를 끄집어내시고 처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7가지 가정한 것이 있고요, 숨은 적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이 있는데, 미처 깨닫지 못하는 허물이 있는데 말씀 듣다 보면 그게 드러나죠. 그들 중에 왕벌 보내는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처리하면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유리한 거예요. 만일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숨은 적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버려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아주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위험한 것을 주님이 미리 감지하시고 그걸 미리 왕벌 보내서 끄집어내는 것처럼 성령께서 끄집어내서 처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왕벌을 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서를 할 때도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한 가운데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그 책 속에도 숨은 적들이 있거든요. 그 책 속에 잘못된 교훈들, 독이 들어있는데 그걸 못 깨달을 수 있는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그걸 즉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서 그 거짓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책 중에서 보면요, 신령하게 책을 썼는데 그 속에 숨은 적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독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속에는 주님이 그걸 금방 보이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즉시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 중에 대화 중에도 숨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동창회 모임 갔다가 전도를 하다가 전도 받고 왔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막 집을 막 몇 채씩 굴리기도 하고 집을 막 넓혀가기도 하고 하는데 자기는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맹추까지 사는 거로 보이는 겁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와서 엉덩이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해외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몰래 저기 묻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했던 사람과 접촉했는데 그 속에 숨은 적이 묻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진리 가운데 살기를 갈망하고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끄집어내는 것처럼 즉시 잘못된 걸 끄집어내서 처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적이 묻어 들어옵니다. 그걸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미처 모르는 사이에 적이 숨어 들어옵니다. 그걸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깨닫고 적이 튀쳐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왕벌 보내서 적이라는 걸 보여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시 처리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적을 깨닫게 도와주시거든요. 적을 드러내주는 것이 뭐예요? 왕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걸 빨리 처리해요. 빨리. 그렇게 해야만 우리 신앙이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는 왕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말 안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주시고 사자 보내주시는 겁니다.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5장 호세아서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좇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도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지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람 명령 따르기를 좋아할 때는 하나님께서 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좀은 양복 같은 거 서는 것이 좀이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주님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좀 서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이 미처 깨닫지는 못하는 사이에 주님이 좋은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돌이키면은 사자는 눈에 띄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주 모든 걸 움켜가는 식으로 아주 큰 재앙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주셔서 적을 수월하게 처리하도록 하시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좀과 같은 모습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것을 뺏어가시고,
그래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큰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옮겨가 버리는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 따라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게 최선이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페이지 봅시다. 11페이지 신앙생활의 유의점을 봅시다.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자, 이거 중요하니까 22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걸 입지 말지니라. 입는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여기서요, 신앙생활의 유의점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8절에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여기서요, 이스라엘은 지붕 위에서 많이 모인다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은 지붕 위에서 모임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건물을 만들 때는 지붕에다가 난간, 베란다처럼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실수라도 애 하나가 떨어져 죽게 되면요, 난간만 만들었으면 안 죽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계단 만드는데 옆에 손잡이만 쫙 만들어놔도 안 떨어지는 사람을 손잡이 안 만들어 떨어지면요, 그 집을 그렇게 만든 사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옛집이었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새 집을 건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구원받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집을 건축할 때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게 뭡니까?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집을 건축할 때 난간을 안 만들어서 누가 떨어지면은 그 피값이 내게 돌아가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새로운 집을 지어가는 생활인데, 내가 새로운 집을 지어가는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집을 짓고 난 다음에도 나 때문에 혹시 넘어지고 실족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세우고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오해를 형제오해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 말씀대로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다가 덕을 쌓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오해를 형제오해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조심해 살아가는 것이 최상책인 거예요. 나로 인해서 누가 넘어지는 사람이 생겼다, 그건 난간을 안 받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 말입니다. 누가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큰 불행이고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모세가 공고하기를 난간을 만들어라. 우리가 베란다 볼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 없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그러니까 매사를 아주 조심해 살아가야 될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 뿌리는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자, 포도원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포도원이라는 것이 뭘 가리키냐 하면은 이스라엘도 포도원입니다. 이스라엘도 포도원이고 교회도 일종의 포도원이고 내 개인 생활도 개인 생활 또 개인의 마음도 다 포도원인 거예요.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이 뭐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하나님의 말씀만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인간의 잘못된 교훈을 집어넣으면 그게 다른 씨입니다. 두 종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히 넣어야지 이스라엘도 부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종과 전통을 같이 섞어 뿌리니까 이스라엘 영적인 농사를 망쳐버리잖아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만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인간의 잘못된 교훈을 같이 집어넣으면 교회도 엉망이 되고 부패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말고 거기다가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 다른 시입니다. 그것이 들어가면은 우리 영적인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율법과 은혜를 섞어 뿌리면은 다른 복음이 되고 그러면은 영혼의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 수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왕 신앙생활 하는 김에 하나님 말씀만 받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과 위배되면 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맞으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를 결의해 가는 것이 뭘 가리키는 겁니까? 소와 나귀를 결의해 가는 것이 뭐예요? 소는 그리스도인의 그림자고 나귀는 불신자의 그림자입니다.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같이 묶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처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같이 결합해서 결혼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공동으로 동급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소나 낙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그 말이 이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양털과 배실로 섞어 잠그지 마라 그 말은 양털은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 공도 가리키는 것이고 배실은 인간 공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도와 인간의 공도를 덧붙이고 입으면 이것은 예복이 안 되는 겁니다. 율법과 은혜를 섞으면은 이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건 예복이 아니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입는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퍼먹는 술 말고 여기 옷술을 있지 않습니까? 옷깃에다가 여기에 술을 만드는데 어떤 술을 만드냐면 청색끈을 달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민수기 15장 찾아봅시다. 민수기 15장 39절 보시겠습니다. 3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이 옷 깃에다가 있잖아요, 청색끈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걸어가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청색끈이 보이니까 청색끈은 뭘 생각하게 됩니까? 하늘.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상기하는 것을 가까이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걸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주변에 많이 두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가면 보니까 막 성경 말씀을 다 붙여놓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많이 가까이 갖다 놨거든요. 화장실에도 성경책 갖다 놓고 또 생명비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한 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길 갈 때도 성경책을 가지고 가능하면 가지고 다니는 게 좋거든요. 성경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옷단 끝에다가 이게 청색 끈을 이렇게 다루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가까이 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모임에 자주 나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가까이 많이 두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두고 모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려고 모임 가까이 와 있거든요. 집도 아예 이사해버려요. 이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몽땅 이사하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변에 하나님을 기억해가는 걸 많이 가까이 가둬둔 거예요. 그게 현명하고 좋은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중요한 걸 공부하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남 실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집을 건축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되고, 이 포도원 속에 두 종자 섞는 것처럼 다른 교훈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소와 나귀가 결의가 안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먹이 같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은혜율법 섞으면 안 되고, 그리고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을 항상 달고 있으라는 게 뭐예요? 그 주변에 그런 걸 많이 비치해 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 봅시다. 12페이지 F본 신명기 18장 찾아봅시다. 18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를 청종할지니라. 그 다음에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여기에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선지자를 너희 중에서 하나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자세히 인용되어 있는데, 이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페이지 2번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는데 어떤 의미에서 모세가 예수님과 비견될 수 있는지를 제가 스펄전 글에서 한번 인용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세계는 꿈과 이상으로 말씀하셨으나 모세에게는 분명하고 영원한 증거를 주시었다. 모세는 언제든지 원한다면 지극히 높으신 분과 의논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잘못 썼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요청을 받으시고 직접 그에게 방향을 정해 주시어 모세로 하여금 능히 그 일을 정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서도 하나님의 신이 한량없이 임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이와 같은 의가 예수님에게는 필요 없이 졌다.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그 다음에 모세는 말과 사역에 있어 능력 있는 선지자였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세가 한 것 같은 것을 능가하는 선지자는 없었다.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모세는 신앙의 법칙을 세운 자였다. 모세는 아론의 제사장직에 관한 전체 조직을 창설하였고 그와 더불어 율법도 제정했다. 옛 언약의 기틀이 모세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처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이시다. 예수님은 은혜를 가져오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과 충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위해 열성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성이 주를 섬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은혜로 지극히 온유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마음이 격동되어 망령된 말을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죄가 전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중보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낸 것은 주님이 사탄과 죄의 권세의 소리를 건드시는 것의 그림자였습니다. 모세는 60만 명을 건졌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영혼 건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 세우리라. 그 누굽니까? 예수님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나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인데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들어서야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말 듣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주님의 유언을, 주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주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에 넘어지도록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 전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언인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나는 메시아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니까 진짜 오실 그 메시아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제 모세는 얘기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서 자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진짜 행복자라 그랬습니다. 성경 봅시다. 신명기 33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좋죠. 끝나니까 좋죠. 예.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사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노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가래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서 말했습니다. 여수론이여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 집이 되시니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두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고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이 말대로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이 뭡니까? 야곱 자손입니다. 야곱에게서 나온 야곱의 셈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옷은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의 셈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가나안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그곳에 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 말씀대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두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안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이 가나안 땅이 또 교회의 그림자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가 내려오는 곳, 은총이 내려오는 곳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가시주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다.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을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쭉 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시는 거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너희들은 참으로 행복자인 줄 알고 이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영원한 축복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과 성품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 교훈이잖아요. 끝나니까 좋죠.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 핵심적인 교훈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 뜻은 재차 근원한다. 우리가 재차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걸 또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들은 모든 사람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유로해 주시고 저희는 연약하오니 더욱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간 이슬을 전도집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합심하고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